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이 말을 되씹어 보십시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좋은 말인지 문제가 있는 말인지 말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한 자는 버리신다.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이야, 혹은 참 좋은 말이네, 뭐라도 좋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한 자는 버리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풍성함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인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는 절대 안 보살핀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한 자는 되지 맙시다. 물론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를 은혜 가운데 하신 이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말씀한 대로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자는 되지 말자. 아키라메루, 포기하다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혹은 무슨 일에든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맙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보니까 야빨이 예배는 올로 갔고 그저 졸음과 내 생각과 다따까이로 끝나버렸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자가 돼야지.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뭐는 안 해야 됩니까? 포기는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아까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포기자는 되지 말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실패는 했지만 뭐는 하지 않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포기거든요. 아키라메루.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아 끝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지 않기로요? 절대 포기는 하지 않는다. 내 남편, 내 아내, 그 친구, 그 교회, 그 성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임금님이지요. 이분은 뭐에 실패했냐면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 말에 있지요. 건강을 잃으면 뭘 잃는다? 다 잃는다. 그죠? 그런 말처럼 이 히스기야는 많은 걸 성공했지만 건강은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몇 명의 왕에 속합니까? 3명의 왕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20명의 유다 왕국, 약 350년 가까이 계속됐는데 그동안 20명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 오늘 소개한 히스기야, 가장 먼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가장 뒤쪽인 요시야, 이 3명의 임금님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선 임금님,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신앙에서도 백성들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는데 뭔 실패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을. 왜 건강을 지키는 데 실패했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쭉 찾으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였을 것이다? 스트레스요. 뭐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에게 왜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의 주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히스기야 나라인 유다 왕국 주위 근동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아수르, 아시리아, 똑같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호전적이었습니다. 뭐 하길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들을 공격해서 싸워 이기고 차지하고, 이게 아수르, 아시리아가 하는 일이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유다 왕국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멸망시켰죠. 더구나 이 아수르 왕국은 피를 섞었습니다. 자신이 이긴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저쪽에 살게 하고 다른 곳의 나라를 데려다 살게 하고 피를 막 섞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노리고 쳐들어옵니까? 남쪽 유다 왕국, 히스기야가 임금에 된 그 왕. 여러분, 임금으로서 믿음도 지키고 백성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게 형통한데 자꾸 위에서 미사일 쏴대고 핵폭탄 터뜨리고 군대 배치하고 하면은 임금 입장에서 편안합니까? 스트레스가 다마루합니까? 그렇죠. 나 혼자 목숨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누굴 지켜야 돼요? 임금님이니까.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대군이, 몇십만의 대군이 와가지고 막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고 막 하면은 임금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쌓인다고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건강을 자꾸 해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가 중병의 원인 중에 가장 커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열받지 마십시오. 열받더라도 뭐 해야 돼요? 빵꾸 뽕 내가지고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 쭉 빼버려서 좀 덜 열받으셔야지. 두고 생각하면은 병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3명으로 뽑힐 정도로 히스기야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병이 된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그러나 전쟁 후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요? 죽을 병이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병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는 죽을 병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서를 쓴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이사야서 3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곧 죽겠다. 유언해라. 너 도달 못 견딜 것 같으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병원에 딱 갔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위가 좀 이상하대요. 일주일 내내 가슴 콩당콩당 기다렸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당장 큰 병원 가래요. 갔어요. 몇 날 며칠 검사했어요. 오늘도 밥 먹고 오지 말라. 내일도 밥 먹고 오지 말라. CT, 내시경 했는데 뭐라 그래요? 4cm짜리 암이 위에 붙어 있대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은 큰일 난대요. 안 하면은 몇 달 있다 죽는데요. 이 말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워요? 발이 후두두두 떨려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네. 누구 얘기인지 아시는구나. 네. 발이 후두두두 떨리고요.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고요. 의사가요, 요새로 말하면 더구나 큰 병원 의사가요, 방법이 없대요.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아니, 그나마 그건 나아요, 그죠? 어떤 분은 수술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밥숟갈 놓으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맨 처음에는요, 못 받아들이죠. 내가 왜 죽어? 방법이 있겠지. 그러나요, 의사가 최종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유언하세요. 라고 딱 들었다고 칩시다. 당장은 못 받아들이지만은 집에 오면서 차 속에서 뭐가 됩니까? 서서히 히스기야가 어땠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못 받아들였습니다. 뭐 하지 않은 겁니까? 건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생명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세상 방법으로 내 생명을 건지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목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요. 이사야서 38장 3절 여기 써졌습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라고,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라고 애쓴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이 모든 게 어려운데 제 목숨을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누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히스기야. 그 후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뭣도 고쳐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생명도 연장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원인이 뭐였죠? 스트레스요. 누구한테 받은 거죠?
아수르요. 하나님이 아수르 어떻게 한대요? 건져주겠대요. 어떻게 한대요? 지켜준대요. 원인까지 제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구하는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으리라 예언하라. 뻥치신 겁니까? 이리야 확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진짜로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암 사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터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헌신할 기회를 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체험과 응답이 우리의 체험과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 첫 번째는 건강에 실패한 히스기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 생명과 원인까지 잠재웠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일에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실패자의 대명사람. 일만 실패한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실패했죠. 이 실패자 베드로의 실패 중에 시고또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헛스윙만 하니까 영 아니고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야구 다 좋아합니다. 프로야구부터 시작해서 동네 야구까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구 선수가 타율이 3할쯤 되면은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3할이 뭔지 압니까? 연우야, 3할이 뭐지? 3할, 야구 선수가. 그렇죠? 10번 나와서 몇 번 안타 치는 겁니까? 3번이요. 10번 나와 3번 안타 치면은 LI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10번 나와 몇 번 죽는 겁니까? 그렇죠? 10번 나와 7번 아웃 하고 몇 번 나가도 3번 나가도 LI라고. 이게 3할 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즈키 이치로 선수 말입니다. 그죠? 통산 타율이 3할 2푼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0번 나와서 3번 조금 더 살아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스즈키 이치로가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 리그 총 있지만 연센 합약구 산주 2번 타석에 섰대요. 막 있지만 고센 번 정도 쓴 겁니다. 그 중에 안타를 치고 나간 게 연센 300구 록구주 나납니다. 있지만 고센 15,000번 중에 안타 친 게 4,400번. 고로 안타 못 치고 아웃 한 건 뭡니까? 있지만 15,000번 중에서 10,000번이에요. 그래도 뭡니까? 세계적인 선수다.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내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내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왔는데 그날 밤은 실패한 겁니다.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를 동원해도 안 건져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피곤한 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아침에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죠. 여러분,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피곤한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씻은 그물 갖고 가서 그물을 던졌나요? 청년이여,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하랍니다 하고 집에 가버렸나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포기하고 갔나요? 한 번 더 던져봐 하고 던지러 갔나요? 던지러 갔어요. 성도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누가복음 5장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아무리 피곤해. 밤새 수없이 해봤지만 그는 뭐 하진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번과 가서 은혜 받은 대로 던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배자로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예배의 포기자가 되죠. 예배 드린 지 10분, 20분 전에 벌써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견딥니다. 아니, 예배를 견디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드려야지요. 그죠? 베드로는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건강해지리.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리. 반드시 나는 고기를 잡으리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서 던져. 지난 2019년 2년 반 전입니다. 일본의 정부로부터 격구지츠 주주쇼라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게 일본 정부에서 일본 사람한테 주는 훈장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훈장을 수상한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쇼가키 야스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쇼가키의 집안은 대대로 오이샤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 할아버지도 의사로 쭉 이어오던 집안인데 이 야스히코 때에 나는 의사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 야스히코는 도쿄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치바켄 이치카와시, 멀지 않습니다. 그죠? 이치카와, 바로 넘어가 이치카와. 이치카와에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밖에 없었던 야스히코에게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여기 타면 이게 문제가 되고 악전고투라. 아무리 애써도 헤어날 방법이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이 일어나다 말고 벌써 넘어졌는데 안에다가 했던 난로에 벌써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도 조금 다치고 불이 나가지고 가게가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이치카와에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 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스히코는 이 상황에서 아키라메루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그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어떻게 했느냐? 야, 이게 메뉴가 너무 복잡하다. 메뉴를 단순화시키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면 딱 떠오르는 메뉴를 뭘로 할까 해서 큰 게 파스타, 스파게티. 이걸 우리 메뉴의 메인 메뉴로 하자 해가지고 파스타 맛을 최고의, 아무리 일본에서 안 되길래 역시 파스타는 본고장이 어디니까? 이탈리아니까. 비길 타고 간 겁니다. 빚을 내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드는지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만들어 보니까 이건 완전 본고장의 맛이고 일본 사람, 우리 고국 사람한테도 막히겠다 해가지고 다시 와서 스파게티 집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야스히코의 생각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안 와요? 손님이 안 와요. 이제 진짜 갚을 것도 이제 막 눈앞에 막 다가오고 완전 도산에 이제 인생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맛은 제대로 나는데 손님은 안 온다. 여기서 망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건 안 된다. 여러분이 야스히코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은영 집사님 오늘 기도 멋있게 하셨는데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야스히코가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가게 안팎에다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대요? 네. 교가라 스베테노 메뉴노 가깝고 한번 고주바와리시마스. 역시 예나 지금이나 한가크 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번 기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가크가 붙으면 가던 길도 다시 와서 뭐 식당이든 물건이든 한가크가 붙으면 가만있어 사모님 가만히 있어봐 여기 한가크가 붙었네. 아 뭐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약상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우와. 결과 일본을 포함해 2019년도 현재 1543개의 체인땡으로 늘어났습니다. 불타버린 가게가 하나 세웠더니 재작년 현재 1543개 체인땡.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까지 2019년도 매출액 1600억 엔.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스카이락 그룹가 2,500인가 600으로 1위였고 이 업계 이 가게가 2등. 하루에 얼마를 파느냐? 하루에 파는 금액이 4억 4천만 원을 판대요. 이야 대단.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 네, 사이제리아. 요 옆에 누가 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이제리아의 창업자인 쇼가키 야스히코.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뭔 안 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라 했잖아요, 그죠? 포기는 안 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성경입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분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봐도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에 대한 것은 어제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도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았다. 성경을 가장 부디 이분이 구원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일에서도 시고도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뭐에서 실패한 자들입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정을 세우지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 하니까? 행복하려고. 그죠? 가정을 세우는데 행복할 목적이 아니라 평생 빨아먹으려고. 이건 흡혈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뭘 안 세워야 돼요?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더불어 나의 삶,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가정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한 가정도 많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을 포기한 가정도 많아. 저놈의 영감탱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행복, 사랑 기대는 못한다. 그냥 살아줄게. 이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도저히 이 베들레헴에서는 뭘 찾을 수 없다? 행복.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없다.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건너 나라 모압은 풍족하댄다. 거기 가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해가지고 한국 떠나 일본 온 것처럼 이 가족 4명도 고향 떠나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모압에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행복의 문턱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왜냐? 아들들 둘이 가서 이쁜 섹시들을 만나, 지난주 홀리 매니엘처럼 만나가지고 뭘 했대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이야! 네 식구가 몇 식구가 된 겁니까? 6식구가 돼. 이제 한참 행복하려고 하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누가 또 죽었습니까? 아들들 둘마저 죽었어요. 뭐 하고 싶어서 왔는데?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10년 지나고 나 후회밖에 안 남았어요. 행복을 소망했지만 행복을 얻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 즉 어머니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10년 전과 베들레헴이 달라졌대. 월급도 거기가 더 받는데 일할 때도 많대 하니까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 불행이지. 여기서 뭐하고 끝내고 고향 땅 가서 남은 일생 살다가 죽자. 그러나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새롭게 가족이 된 이 두 며느리, 자식도 더 없는데 이 며느리는 나랑 같이 가면 불행해지겠지. 그래, 이 며느리에게는 행복을 찾게 하자 해가지고 말합니다. 본문이 아니라 룻기서 1장 8절부터 9절.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즉 니들의 남편과 그리고 니들의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즉 이 며느리들은 진짜 잘한 거예요. 이제 9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즉 우리 아들은 죽었으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서 너희들이 젊으니까 꼭 행복해지길 바란다. 멋있는 어머니예요? 형편없는 어머니예요? 한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뼈를 묻어야지. 이런 어머니였습니까? 행복을 찾으라. 어느 쪽입니까? 예, 나오미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0절.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 우리한테만 행복을 찾으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행복해요. 남편들 없지만 우리 셋이도 행복한 가정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맞는 말 틀린 말입니까?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결과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설득에 어머 알았어요 어머니 하면서
또 한 며느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신의를 지킨 겁니다. 신의. 그 신의를 지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저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이 말씀 보면,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 이제 모압인이 아니라 어머니 백성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야,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위를 봐야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고. 어머니가 혹시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20년 후에 죽으면 꼭 어머니 옆에 제가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갈라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도 했고 신의를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비록 시아버니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와 나와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사랑과 행복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은 비록 남편과는 행복한 가정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어머니를 통해 믿게 된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세우겠다고 포기가 아닌 행복한 가정을 향한 선언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어머니와 돌아왔고 어머니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남자 보아스도 만났고 둘 사이에서 행복도 가지게 되었고 자녀 오벳도 낳았고 오벳을 통해 손주 이세도 받고 이세 손주를 통해서 증손주 다윗 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은 말입니다. 나오미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특히 룻에게 가정의 행복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복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여인도 되는 최고의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정의 행복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룻과 나오미가 누린 가정의 행복을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린 그 가정에서의 큰 행복을 여러분도 저도 방송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부터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해도 뭐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뭔 기쁨입니까?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십자가와 부끄러움도 다 견뎌내셨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면서 온갖 순환과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회복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환난이 있을 거다. 실패도 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 은혜 안에서 이길 것이니까. 건강의 실패자 히스기야, 그는 생명 포기하지 않아. 생명의 연장과 스트레스까지의 원인까지 제거해 주시는 승리. 사업의 실패자 베드로, 그는 그러나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선의 기쁨과 더불어 사람까지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어.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실패자 룻, 그러나 그녀는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복한 가정과 예수님의 조상되는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합니다. 대저 의인, 즉 너희들은 7번 넘어져도 뭐한다? 다시 일어나지만 악한 자들은 재앙으로 넘어져 엎드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여러분, 7번, 70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교회도, 친구 간의 관계도, 믿음도, 심지어 가정의 행복도,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자는 은혜 받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고 나사 히스기야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본향 성도들에게 역전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